사랑합니다. 요즘 해외여행들 많이 가시죠? 해외여행 갔다가 돌아올 때에 호텔에서 놓고 나오는 물건, 가장 많이 놓고 나온 물건이 뭔 줄 아세요? 틀니라고 합니다. 어르신들이 이제 아침에 급하게 나가다 보면 틀니를 챙기지 못하고 갈 때가 많다 그래요. 대부분 이제 어르신들이 밤에 주무실 때 틀니를 이렇게 컵에다가 물 담아 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둬요. 그래서 신 깨끗하게 하라고 넣어두고 이제 아침에 나가는데 이 안에다가 틀니를 넣어놨으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보고 그냥 나갈 때가 많아요. 한 어르신이 아내와 사별하고 자녀들이 이제 아버지를 좀 위로해 드릴 겸해서 중국에 여행을 보내드렸어요. 북경에서 2박 3일의 여행을 마치고 장가계라는 곳으로 이제 이동하다가 할아버지가 틀니를 호텔에 놓고 왔다는 거예요. 이 틀니는 이 자녀들이 비싼 돈을 많은 돈을 들여서 비싸게 만든 거라면서 당장 호텔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공항 다 왔고 이제 바로 이제 출발해야 되는데 이 지금 돌아가면 비행기를 놓칠 상황이에요. 그래서 호텔에 전화해 가지고 이 틀니를 이제 보내달라고 붙여달라고 전화했어요. 그런데 이 틀니를 이 장각에 있는 호텔로 붙이게 되면 이 할아버지가 거기 일정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간 뒤에나 올 것 같아서 그래서 아예 한국에 있는 이 할아버지 아들의 집으로 이제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간 한국 사람 편에 이제 여행객 편에 이제 그거를 틀니를 보냈고 이제 한국에 도착한 이 사람은 할아버지 집 아들의 집 주소로 택배로 틀니를 보냈어요. 그 다음 날 이제 틀니가 할아버지 아들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틀니를 받아본 할아버지의 자식들은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아버지를 중국 여행 보내드렸는데 사람은 오지 않고 틀니만 왔으니 내막을 모르는 자녀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버지가 여행 중에 돌아가셔서 이 틀니만 왔나 싶어가지고 놀래서 여행사에 전화하고 여행사에 또 중국으로 전화하고 난리가 났었다 그래요. 우리 5월 가정의 달에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은혜를 감사해서 이렇게 여행을 보내드리기도 하고 또 부모님께 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또 용돈도 드리고 또 선물도 드리기도 합니다. 요즘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효심의 마음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좀 약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마음이 있음을 참 보면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곱이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제 마지막 그 순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야곱의 삶은 한마디로 말해서 나그네 인생이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죠. 야곱은 자기 고향 가나안 땅에서 70년을 살다가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이제 하란으로 가서 하란에서 20년을 삽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다가 바로 고향으로 안 가고 세겜 땅에 잠깐 머문다는 게 1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세겜에서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향에서 30년 삽니다. 그리고 야곱의 나이 130살에 이제 부득이하게 막내 아들이 있는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서 17년을 살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 야곱이 이제 애굽 땅에서 17년을 거주했으며 147세에 죽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해요. 제가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옛날에 우리 최희준 씨가 불렀던 하숙생이라는 이 노래가 생각이 나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없이 흘러서 간다. 제가 이 노래 부를 때마다 감사합니다. 인생을 너무 잘 노래한 것 같아요. 우리 인생 여기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하수구생이고 나그네예요. 떠도는 구름같이 여기저기 삶 이동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에요. 이 최희준 씨는 이 땅에서의 인생의 삶을 노래했지만 사실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죠. 이 땅 넘어, 죽음 넘어 내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 살 때에 잘 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이 세상 넘어 내세가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굳이 착하게 살 일도, 굳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일도 없어요.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한 번뿐인 인생이기에 잘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말씀은 이런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 어리석은 사람, 이 부자를 어리석다라고 말하는데 그가 왜 어리석습니까? 이 부자를 어리석다고 말한 이유는 그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스스로에게 농사 잘 짓고 큰 풍작을 거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우리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왜 하나님이 이 부자에게 어리석다고 말씀했을까요? 오늘 밤에 그가 죽을 줄도 모르고 오래 살 것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자 했기 때문에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리석은 것은 그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 넘어 뭐가 있어요? 내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몰랐더니 어리석은 거죠. 오늘 우리 설교 후에 부를 찬양, 아까 우리 예배 전에 우리 같이 불렀던 그 찬양은 찬양 사역자인 최용덕 씨가 작사 작시한 곡입니다. 이 곡을 작사 작시한 배경이 있어요. 함께 찬양 사역했던 젊은 찬양 사역자가 갑자기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때 이제 함께 정말 동고동락했던 그 찬양 사역자가 이 세상 떠났을 때 슬픔을 이 찬양에 담은 거예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래서 이 최용덕 씨는 찬양 사역자와 죽음으로 헤어짐이 너무 슬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면서 이 노래 지은 거예요. 천국에서 다시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살자는 거죠. 그래야 천국 갈 것이고 또 먼저 간 우리 사랑하는 이 동역자를 같이 찬양 사역자를 만날 것이다. 그런 아픔을 가지고 이 노래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으니 그래서 우리 하나님 주신 이 삶을 정말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살려고 애쓰는 거죠. 자, 야곱은 젊은 시절에 이 세상의 성공, 이 세상의 부를 추구하면서 조침해 살았어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나이 들고 죽음의 때가 가까이 오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는 이 세상의 삶만이 아니라 영원한 내세가 있음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자기 자손들에게 이 영원한 내세를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는 겁니다. 2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자,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네가 이 아버지에게 효도할 생각이 있거든,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가 야곱이 이 아들 요셉에게 지금 너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고 얼마나 잘 극진하게 양육했는지, 그래서 내게 받은 은혜가 고맙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내가 이 아버지에게 효도할 생각이 있거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 말은 은혜 받은 자는 효도한다는 거예요. 자녀들 언제 부모에게 효도합니까?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부모가 나를 키우고 양육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고생했는지를 깨달을 때, 그때 부모의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아비의 은혜가 고맙다면 너는 내게 효도할 마음이 있다면 이렇게 해달라 부탁하는 거죠. 참된 효도는 부모의 은혜를 깨달은 데서 시작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은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하다고 느낄 때에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매주일 예배를 시작할 때 이제 먼저 기도로 시작하는데, 제가 드리는 기도 여러분들 주의 깊게 잘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제가 항상 예배를 시작할 때 드리는 기도에 두 가지를 항상 빼놓지 않아요. 첫 번째는 구원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총인지를 항상 제가 고백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삶에 베푸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마칠 때에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험악한 세상 살지만 우리가 하루를 잘 마쳤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셨고 생명싸게 감싸주시고 보여주셔서 하루를 마친 거예요. 그리고 한 주간을 마치고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무나 다 여기 올 수 있는 거 아니죠. 특별히 선택된 주님의 백성들만 이 자리에 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선택된 백성들 중에서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싶지만 이곳에 오지 못하는 이들도 얼마든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지금 함께 하지 못한 분들,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서 아파서 모든 분 많이 계셔요. 그러니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누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할 때에 우리는 진정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예배드리고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 내가 내게 베푼 은혜가 고마우면, 그래서 내게 효도하고자 한다면 뭐 해달라? 나를 이곳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에 장사게 해달라. 이렇게 요셉에게 유언하는 겁니다. 이는 아버지 야곱을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에 장사하는 것이 아버지의 소원이고, 그리고 아버지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효도가 뭐예요? 부모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부모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즉 아브라함이 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건 뒤집어 보면 이삭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삭이 얼마나 아버지에게 죽기까지 순종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이삭은
아버지와 함께 제사를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제사 드릴 때에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알아요. 자, 제사 드릴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제물용 양이 필요하죠. 그리고 제물을 태워 바칠 장작이 필요합니다. 장작만 있으면 안 되죠. 불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이삭이 아버지와 함께 제사 드리러 모리아 산으로 가는데 뭐가 없어요? 장작과 불은 있는데 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장작과 불은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 자, 성경은 이런 얘기 하지 않는데 저는 이때 이삭이 아버지의 계획을 알았을 것 같아요. 아버지의 계획이 뭐냐? 나를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려 하는구나. 그때가 이삭이 한 20살 정도 될 때였어요. 그 나이인데 그 눈치 빤하지 않겠어요? 항상 제사 드릴 때 뭐가 있었어요? 항상 제물이 양이 있었는데 여태까지는 수십 번 수백 번 제사 드렸는데 항상 제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는데 이번에 양이 없다는 것은 뭘 말해요? 아버지가 나를 지금 이렇게 번제물로 바치려 하는구나. 자, 이때 보통의 그런 아들이라면 어찌 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나이가 드셔서 노망 드셔서 나를 지금 잡아 죽이려 제사 드리려 하는구나 하고 도망쳤을 거예요. 그게 보통의 아들일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삭은 어떡합니까? 그 무거운 나무를 지고 모리아 산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보니 이제 예상한 대로 아버지가 이삭을 이제 묶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이제 번제단 위에 올려놓으려고 그래요. 자, 이때 이삭은 아버지를 뿌리치고 도망칠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묶는다 한들 120살 된 노인이 20살 된 청년을 무슨 수로 제압할 수 있겠어요? 이때 얼마든지 이삭은 도망칠 수 있었고 아버지를 뿌리칠 수 있었는데 어떡합니까? 자기 발로 기어서 이 번제단 위에 올라가요. 번제단이 이 정도 높이 정도 되는데 아들이 죽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올라가는 거야. 이는 이삭이 얼마나 아버지에게 순종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삭은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번제물로 바치라 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를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는 아마 명령 받은 것 같으니 이 자기를 번제물로 바치라 할 때에 이삭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죽기까지 순종한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게 되죠. 예수님도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이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의 모습을 잘 보여줘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부모를 기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종대왕 때의 일입니다. 세종대왕이 백성들이 어떻게 잘 사는지를 이제 민정시찰하기 위해서 평복 입고 이제 어느 마을을 지나가다가 아주 가난해 보이는 집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너무나 좀 아주 낯선 이상한 그런 광경을 보았어요. 그게 뭐냐면 그 집에서 가난한 집에서 노래소리도 들리고 곡소리도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는 보통 어떤 때 불러요? 즐거울 때 부르죠. 곡은 어떤 때 하는 겁니까? 슬플 때. 슬플 때는 이런 행동입니다. 자, 그러니 한쪽은 즐거운 노래소리가 들리고 한쪽은 곡소리가 들리니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세히 한번 그 집을 이렇게 살펴봤더니 어떤 광경이 펼쳐졌는가 하면 젊은 남자는 노래를 부르고 있고 머리를 빡빡 깎은 젊은 여자는 춤을 추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 든 노인은 앉아가지고 그냥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 세종대왕이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와 춤이 다 끝난 다음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이제 노인한테 물었어요. 어르신, 제가 지나가다가 어떻게 우연히 이제 이 집을 좀 보게 됐는데
방금 전에 제가 본 이 상황이 이제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무슨 일입니까? 왜 젊은 이 남자는 노래하고 젊은 여자는 춤을 추고 또 어르신은 이렇게 아주 울고 계십니까? 라고 궁금해서 물으니까 이 노인이 아유, 손님은 뭐 아실 거 없습니다. 그죠? 그냥 약주나 한 사발 하시고 그냥 가시던 길 가세요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왕인데 자기 백성이 지금 어떤 삶인지 좀 이제 또 궁금하잖아요. 궁금해서 이를 좀 알려달라고 이유를 좀 알게 해달라고 물었더니 이 할아버지가 노인이 대답합니다. 방금 전에 이 머리 깎은 이 젊은 여자는 제 며느리고 그리고 노래 부른 저 젊은 사람은 제 아들입니다. 제가 작년에 상처하고 제 아내를 떠나보내고 오늘 제 생일을 맞았는데 저 아이들이 저 아비인 저를 기쁘게 한다고 저렇게 노래하고 춤을 춘 겁니다. 그런데 저 며느리가 이 시아비한테 뭐 이 잔치상 이 상을 생일상을 마련해 준다고 자기 머리를 깎아 잘라가지고 그걸 팔아서 시장에서 술과 고기를 사다가 생일상을 차려주니 며느리의 그 마음이 너무 고맙기도 하고 또 며느리에게 너무 미안하기도 해서 제가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노인이 눈물 흘린 것은 단순히 이 며느리가 생일상을 차려드렸기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뭐 이게 며느리가 돈이 많아서 아들이 돈이 많아서 이렇게 해서 정말 뭐 생일상을 잘 차려드렸다면 뭐 그렇게 감동할 일도 눈물 날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돈이 없으니 가난하니 그런데 시아버지 생일상을 차려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 자기 머리카락을 다 잘라가지고 그래서 시아버지 생일상을 차려드리니 눈물이 안 나겠습니까? 여인에게 있어서 이 머리카락은 아름다움의 상징이고 생명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소중한 것을 잘라서 시아버지 생일상을 차려드렸더니 시아버지가 이렇게 눈물을 흘린 거죠. 이처럼 효도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야곱은 죽기 전에 요셉에게 내가 나에게 효도할 생각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 나를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에 장사해달라는 거예요. 자, 야곱은 요셉에게 단순히 부탁하는 게 아니고 맹세케 합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애굽에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이 손을 허벅지 안에 넣는 이것은 맹세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 이삭의 며느리감을 얻고자 할 때에 종을 하란으로 보내죠. 그때 이제 종에게 똑같이 이런 맹세 행위를 하게 합니다. 내 허벅지에 손을 넣어라. 우리 창세기 24장 2절, 3절 상반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집 맡은 늙은 종에게 뭐라 그래?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이건 맹세하는 행위죠.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23절 보면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건 맹세하게 하는 행위죠. 허벅지 밑에. 그런데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내가 아버지 일을 이제 애굽에 장사하게 하라니까 요셉이 뭐라고 하는 거면 제가 아버지 뜻대로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에 장사하겠다고 대답을 해요. 대답했는데 야곱은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유언하는데 아들이 안 하겠어요? 근데 또 야곱은 또 아들에게 다시 한번 맹세하게 합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지금 나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됐는데 또 야곱이 내게 맹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맹세하고 나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 경배하고 세상을 떠나요. 여러분, 지금 이 얘기가 왜 중요할까요? 누구나 다 죽는데, 누구나 세상 떠나는데, 그리고 자기 아버지 고향에 묻는 게 이게 왜 중요하길래 성경 기자는 지금 야곱의 마지막 인생을 이 말씀으로 지금 기록할까요? 야곱이 지금 후손들에게 지금 나를 가나안 땅에 맹세하게 한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나는 죽어서 가나안 땅에 가지만 너희 후손들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즉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보실 때에 너희들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자손들이 부모를 모신 그 무덤에 찾아가고 무덤을 방문하고 또 그래서 부모를 기억하듯이 지금 야곱이 요셉의 후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이 애굽 땅은 이스라엘 자손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죽기 전에 이제 야곱과 똑같은 그런 부탁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니, 이 요셉도 자기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를 시켜요. 맹세시키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때에 그때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요셉은 자기가 죽으면 자기도 아버지처럼 가나안 땅에 장사해달라고 부탁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애굽 사람들이 배신감을 느낄 것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요셉은 애굽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물론 애굽을 살렸고 구원했어요. 그랬는데 이 요셉이 죽은 다음에 요셉의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 그곳에 매장하게 된다면 애굽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 양반 우리와 같은 애굽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네? 이렇게 이제 배신감을 느낄 거예요. 그러니 요셉은 나 죽으면 여기 장사해라. 장사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실 때에, 너희들을 찾아와서 만나실 때, 그리고 너희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실 때에 즉각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야곱의 소원이고 또한 요셉의 소원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해요? 지금 야곱과 요셉이 단순히 자기 후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삶의 거주지를 옮기란 뜻만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돌아가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도 우리 찬송가에서도 가나안 땅 하면 어디를 상징합니까? 천국을 상징해요. 그러니 야곱은 자손들에게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세상의 삶이 전부 같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 잘 먹고 살려고 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 그러니 너희들은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돌아갈 이 고향 본향인 이 가나안 땅 있음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고 신앙을 가진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이 세상에서 정말 잘 살려고 나름대로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형 아버지 속이고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 더군다나 애굽에까지 가서 노년 거기서 이제 몇 년 있다 보니 지금까지 야곱이 추구한 그 모든 것들 그렇게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인생이 뭐다? 나그네다. 다 놔두고 가야 될 인생이다. 그러니 너희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돌아갈 본향이 있고 돌아갈 천국 내세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을 잘 살아가라. 이 얘기하려고 지금 이 요셉이 내 시신을, 내 뼈를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라라고 유언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바라는 소원 뭡니까? 모든 부모들 우리 자녀들이
잘 사는 거죠. 잘 산다는 것이 단순히 뭐 돈 많이 벌고 사는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고 또 평안하고 무엇보다 이 전인적인 행복을 누리며 사는 거죠. 육신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무엇보다 신앙이 건강한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이고, 그러니 내 자녀들도 하나님 잘 믿어서 이 세상에서 복된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모든 믿음의 부모의 바람이고 소망입니다. 그 야곱이 또 요셉이 이렇게 맹세까지 하게 하면서 자기를 가나안 땅에 장사하게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돌아갈 본향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 자녀들 성도 여러분은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요. 저도 뭐 자녀 키우면서 참 제가 아이들 어릴 때 그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애들하고 참 이렇게 많은 그런 경험하고 사진도 많이 찍었더라고요. 뭐 그때 뭐 나름대로 이제 부모로서 최선 다해서 아이들 키운다고 생각했는데 뒤집어 보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이뻐하고 사랑하고 정말 그렇게 사랑으로 잘 키우셔서 내가 이만큼 컸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안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도하되 물질로 잘 공경하고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무엇보다 하나님 잘 믿는 것, 신앙생활 잘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 것, 이것이 모든 믿음의 부모들의 하나 같은 바람이요 소원이고 또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부모에게 기쁨을 드리는 모든 자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가정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고 부모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서 장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정말 장성하기까지 잘 키우고 기도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양육하셨던 부모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하며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평안하게 하며 부모의 뜻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잘 믿어서 신앙생활 잘해서 이 땅에서 복된 인생 살고 또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며 만날 것을 소망하며 믿음의 삶을 사는 모든 자녀들 또 모든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가정에 자자손손 천대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